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새벽기도 본문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총독으로 파송받아서 가장 짧은 시간 52일 만에 장장 6km나 되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절기를 다시 회복시키고 율법을 하나님의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에스라 제사장과 함께 최선을 다합니다. 에스라 제사장은 성전을 수축하고 느헤미야 총독은 성벽을 재건합니다. 저는 이것을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 성직자, 목회자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바로 평신도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고대 중세까지만 해도 이 성벽을 완벽하게 요새화하고 그래서 외부의 침략을 막고 그 안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되 항상 그 중심의 센터에는 광장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서구 제국이 그렇게 나라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벽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경계선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며 삶을 사는 것이 성벽을 쌓는 것이고 또 그 중심에 우리 교회의 성전을 회복함으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느헤미야 같은 총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총독이 되지 않더라도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중보기도, 느헤미야의 애국기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첫째로 느헤미야의 애국기도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용이 주도한 지도자였어요. 매일 주야로 조국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느헤미야 리더십을 기계실 리더십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아마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게 익숙할 거예요. 기계실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계획하는 사람이었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세 가지 요소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 그냥 무턱대고 하지 않았어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처음에 와가지고 몇 달 동안 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천했어요. 액션을 취해서 짧은 기간에 거의 기적 같은 성벽의 재건에 성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특별히 이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 6절이 사실 오늘 1장이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야로 기도하오며. 사실 이 느헤미야는요 그 멀리 떨어진 자기 조국의 무너진 폐허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제국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와 있어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어요. 편안했고요. 그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었어요. 비록 포로였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마치 다니엘처럼 그 제국의 고위 관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눈물 뿌려가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이 세계가 엄청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고 돌아가는 이유가 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숨어서 기도하는 중보자 덕분이 아닌가. 중보자의 기도. 우리가 한참 막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자가 한 50만으로 추정됐어요. 50만. 근데 요새 굉장히 기도가 줄고 새벽 기도 안 들으는 교회도 많아지고 아예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새벽 기도 매일 드리는 사람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저는 한 10만 명 이상은 되라고 봅니다. 10만 명. 교회가 5만 개라고 보면은 목사와 사모만 모여서 기도를 해도 10만 명 되지 않을까. 한 10만 명 정도의 중보자,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처음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매일 세계를 기도하는 사람은 한 5천만 명 잡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한 70억 이상 되거든요. 한 76억까지 지금 되는데, 이 세계가, 이 지구가 망하지 않고 돌아가는 이유는요, 바로 그 5천만 명의 중보자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고 멸망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살만한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애국적 중보자로 부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유다는 주전 445년경, 이때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 바사가 통치하는 127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127개의 작은 나라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속국으로 삼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였어요. 그리고 그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지금 다 망가진 상태예요. 이때 이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가 1400km를 걸어서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고 왔어요. 예루살렘과 페르시아의 수도까지가 약 14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거기를 걸어서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중보기도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총독이 되고 뭐 대단한 인물이 안 돼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루에 5분만 기도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것은 위대한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중보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정확한 컨텍스트, 상황을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서 텍스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슨 기복적 이 세상에 그저 복만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텍스트, 성경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컨텍스트, 우리들의 상황, 내가 처한 현실,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줄로 믿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에스라 제사장이 와서 성전을 어느 정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회복의 조치를 취했지만, 그러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파괴된 지 131년이 지나도록 폐허로 방치되고 있었어요. 성벽이 없다 보니까 이방 민족이 계속 들어와서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어렵게 다시 재건한 성전도 계속 약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신앙의 구심적 요소가 약화되고, 그리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었고, 더 한심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시키려고 노력한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일지 몰라요.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받은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4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으로 정보를 깨닫고 그걸 가지고 정적으로 애통해하는,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너무너무 슬퍼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궁전에서 최고의 고위 관리로서, 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술 장관이 되는데, 여러분 술 장관이라는 것은 바로 왕의 최측근이에요. 왕이 마시는 술을 매일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테스트하는, 그래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러한 하나의 신복의 하나거든요. 그 높은 자리에 있어서 모든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고 슬퍼하며 자기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기 안락을 거부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애통해하고 사랑하고,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웃을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작은 느헤미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애국적 중보기도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한 중보자였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직접 죄를 범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조상과 자기 백성의 그 죄에 대해서 연대적인 책임을 느끼는, 영어로 이걸 identify 한다 그래요. identify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연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이걸 동일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이 예루살렘, 이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알고 있었어요. 5절 보십시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리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맺어준 그 언약, 그 약속, 그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결과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기도를 합니다. 대신 대속적인 기도를 합니다.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자손이, 우리 공동체가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대신 내가 자복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 느헤미야는 다니엘처럼 그냥 포로로 잡혀갔을 뿐이에요. 그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한꺼번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악이 뻗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회개하고 잡아갑니다. 이렇게 대신 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합니다. 7절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철저한 죄의 인정을 하죠. 회개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 8절과 9절 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이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저 끝에 퍼져 있는 자도 다시 회복해서 찾아오실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거야. 4개월 이상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중보자예요.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 회장으로 있을 때, 그때 우리 최자슬 목사님이 계속 막 청년들을 금식 기도원에도 막 밀어붙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다 가서 회개하고, 그 회개하면 성령을 다 받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서울대학 다니는 1년인가 2년 선배 되는 친구,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성령 대망회라든가 뭐 수련회 할 때에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데리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한 2,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대신 내가 대신 애끓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를 하는 게 몇 배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붙들고 그런데도 입을 꼭 다물고 그래요. 근데 대신 애간장을 끌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내가 지금 목사지만 오히려 그때가 훨씬 더 순수했던 것 같아. 그렇게 애타게 그 입을 그냥 꽉 다물고 있는 그 친구를 입을 열어달라고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애통히 여기고 내가 대신 범죄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역사하고 변화시킬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알 뿐만 아니라 정적으로 가슴 아프게 자기의 죄로 슬퍼하며 금식하며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시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뭐냐, 응답을 받고 실제로 행동을 취하는 중보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셔서 이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를 아예 최측근에, 어떻게 보면 2인자예요, 술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하셨어요. 느헤미야 1장 11절 마지막 절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그랬어요. 그때가 어느 정도 지났을 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응답이 되어서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1장의 마지막 중 2장부터 이제 새벽에 나오신 분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장에 보니까 4개월 후에 왕의 특별한 연회에 이 느헤미야가 시종을 드는데, 섬기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 왕이 불러다가 왜 그러냐, 너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예루살렘의 이 비참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왕이여, 제가 그곳에 총독으로 가서 내 조국을 일으키게 해달라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페르시아 대제국 입장에서 127개 속국 중에 하나고 또 거기가 또 잘 돼서 성벽을 쌓고 거기가 힘을 얻고 일어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페르시아 그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달가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왕이 워낙 이 느헤미야를 총애를 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리고 4개월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요,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요, 바로 그 요청대로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근황 임명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가는 길 1400km를 군사들을 보내서 호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지나가는 각 속국에 있는 총독들에게 지령을 보내서 이 느헤미야를 잘 지나가게 안전하게 보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물자와 자원을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후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자기가 가는 거예요. 가서도 거기서 얼마나 시달리고, 그래서 외부적으로 산발랏 또 이러한 외부적들을 막아내고 안에서 모함하고 또 서로 교란시키는 자들을 정배하고, 그래서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게 해서 여러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6km 되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인구를 들어옵니다. 오늘까지 9장이 끝나요. 내일부터 10장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13장까지인데, 그래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 시대에 아주 탁월하고 신실한 일터사도의 리더십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이 리더십 교본으로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400km 떨어진 그곳에 가서 그 무너진 폐허를 가가지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성벽을 쌓는 일을 해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문제를 잘 파악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근데 말만 하지 실제로 뭐냐?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차이라는 말이 있어요. knowing, doing gap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계속 그렇게 공부하고 말하고 또 배우다 보면은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자기가 설교를 하면 내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계속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말하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중보자 느헤미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여러분 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한 좋은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제가 외국에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이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예요.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가 있고, 얼마나 이 세상에 자유가 없는 나라가 있는지 몰라요.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가난이 있고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나라를 탈출하는 그러한 수많은 여러분 방랑자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해답이 된다는 것을 아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천지고, 그거를 또한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대표적인 게 이슬람권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감사한 나라인지, 물도 얼마든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공항에 딱 내려보니까 공기가 너무 안 좋아. 난 딱 한 가지가 뭐냐면 공기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오늘도 그렇고 잿빛이 이렇게 하늘인지 땅인지 구분이 안 되게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데, 정말 이 나라에 5천만이 1초도 쉬지 않고 들이마시는 이 공기를 좀 맑게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와 여러분부터가 기도하고 또 쓰레기라든가 기타 공해에 대해서 우리가 배출을 하지 않기로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디젤차 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뭔가 우리가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바로 와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총독들이 그냥 탐관오리로 백성들을 부역을 시키고 세금을 강제로 매기고 다 빼앗아가고 아들, 딸 다 노예로 팔아먹게 하는 것에 몸부림치는 걸 보고 자기가 12년 동안 녹을 먹지 않고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검소하게 살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느헤미야, 총독은 우리가 못 될지라도 또 될 필요도 없고, 저와 여러분의 작은 삶의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하루에 5분이라도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대의 작은 느헤미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시교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일어나면 돼.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셨어요. 이 한국에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대한신국.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한테 받은 새로운 용어가 대한신국이야.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정한 애국자는 뭡니까? 자기 나라만 위해서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애국자라는 것은 일시적인 애국자고 제한적인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위대한 애국자로 우리들이 추앙하고 있죠. 이토 히로부미 여러분 죽였어요. 근데 일본 사람에게 최고의 애국자가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게는 위대한 애국자지만 일본에게는 왼수입니다. 한 나라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여러분 애국자라는 것이 사실은 상대방의 나라에게는 여러분 뭐가 됩니까?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는 뭡니까? 우리 한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왕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민으로,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는 진정한 애국자가 영원한 애국자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민족의 살 길이 뭡니까? 조금 더 잘 사는 겁니까? 이 나라가 무슨 싸워가지고 영토를 확장하는 일이겠어요? 이 나라가 제 아무리 잘 살아본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17%밖에 안 됩니다. 5천만 민족의 지금 크리스찬 정부 통계가 17%예요. 17%가 개신교 신자인데 그 중에 절반이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도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는 자, 대한민국을 대한신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축하는 느헤미야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애국자인 줄로 믿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